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강론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해가 저물었는데 남자만 한 5천 명 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3만 명, 저는 상당히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 먹을 것 좀 주라 하니까 주님 여기 지금 빈들에 떡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빌립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있다가 이렇게 보다가 아이가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기 떡하고 물고기하고 있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셨어. 그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니까 세상에 다 먹고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더라 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보면은 참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실력도 부족하고 인품도 그렇고 뭐 얼굴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잘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무슨 차이냐? 주님이 계시느냐 이거죠.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계시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분은 꼭 돼야 될 뿐이야. 돼야 될 뿐인데 안 되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뭡니까? 황금 보자기에 쌓여서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 갔잖아요.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이사 갔는데 그 집에 누가 룻이 시집 왔어요. 룻이 시집 온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지역에 이방인이 찾아왔는데 그 이방인한테 시집갈 여자라면은 여러분 뭐요? 상당히 가난한 여자였어요. 가난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마을 그 청년들한테 시집도 못 가고 그냥 이방인한테 시집 온 거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참 그 요셉에게 시집 올 때에 요셉은 여러분 목수였잖아요. 목수고 나이가 늙었어요. 늙은데 20대의 젊은 처녀가 시집 올 정도면은 어떻게 외화뀌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룻도 가난한 처녀였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시집 간 거고 마리아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늙은 목수한테 시집 간 거요. 근데 어디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룻이 어떤 인물이에요? 룻이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여러분 이새를 낳고 이새 가문에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뭡니까? 왕통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유한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물은 여러분 부유한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신비롭게 삼층전에까지 올라가서 천국 세계를 다 바라보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13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그 바울이 여러분 자기 여러분 병 하나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바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은 이 바울이 이 정간, 이 간질이라는 거예요. 간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설교하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예? 말씀 강론하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여러분 생각, 하나님 위대한 사도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는데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전부 다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물질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예,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예,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환경이 나빠도 재주가 좀 없어도 학식이 부족해도 여러분, 예? 주님의 축복만 있으면은 우리는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세요. 빈들였어요. 남자만 5,000명.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주님 모시고 가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술이 없는데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맹물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혀.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야. 왜? 성경 속에서 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런 데에서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박영진 집사님이 감사한금을 했는데요. 네, 박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뭐 또 직장생활 하니까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박영진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저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눈 뜨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신 고난의 보자기가 나에 던져질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고난의 보자기가 축복의 보자기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내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뭔가? 인간의 생각이, 내 생각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사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는 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모르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사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잘못되었으면 내 생각을 지워주시기를 바라고, 잘못되었다면 내 길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사람의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용감히 버리고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옳은 것 같지요? 예?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니까. 응? 교회에서 왜 싸워요? 옳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옳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대. 저 동네 물어보세요. 자기도 주를 위해서 한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말 타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도 누군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까지 욕먹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순교자가 없는 시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도 잘 되려고 하면, 한국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누군가 여러분 피를 흘리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여러분 헌신자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그 아이가 보리떡 바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리떡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이 몸 바쳐서 드리는 헌신, 이것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리떡이 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보리떡이 무엇인가, 보리떡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야 됩니다. 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나 비전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먹고 끝내버리자는 게 아니고 오늘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예? 예. 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는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이 사라지면 여러분 쓰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한번 내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주어서 너가 이 교회를 좀 책임져. 응? 너가 이 교회를 너가 짊어지고 가. 너가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가. 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니까 그 꿈을 가지고 일해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꿈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속에서 옵니까? 내 머릿속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자의 집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던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여러분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전 여러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증거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해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만들어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꿈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이 여러분의 몸이 될 수가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것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 위에 하나님이 천배만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 갖기를 바랍니다.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슴 벌벌 조마 떨 필요 없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쭉 이렇게 걸어나온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군에서 그 보초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보초섬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대에 큰 사고가 생겼어요. 어떤 사고가 생겼느냐? 이 차량 그 수송부에서 큰 추력 있잖아요. 이 추력이 이거 뭡니까? 이 정비를 하는데 차 하나가 조금 이렇게 언덕바퀴에 세워가지고서 이게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군인이 가 끼어버렸어요. 끼어가지고서 그냥 추력 사이 머리가 딱 끼어가지고서 이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기머거리가 돼버렸어요. 기머거리가 돼가지고서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내가 나한테 툭 맡기더라고. 최일병이 좀 관리 좀 하라고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군인은 김일병이었는데 늘 이제 밥 먹고 나면 다는 일 안 해요. 의무실에 가서 약 타 먹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늘 교회를 데려가 주일마다 교회를 데려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내 입을 보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읽으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1등병이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생계를 꾸리지 않으면 집안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너무너무 불쌍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렇게 불쌍한 군인인데 군에서 이렇게 3년 동안 군생활하다 저렇게 기머거리로 해서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소경의 눈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저 김일병 저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믿으면 되겠더라고요. 믿고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부대 뒷산에를 들어갔어요. 내가 저 강원도 원주 1통신단에 내가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그 뒷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하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쫙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네 귀가 이렇게 뻥 하고 열릴 것이다고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귓구멍에다가 손가락을 탁 집어넣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하느니 열릴지어다 하고 기대기를 쫙 찢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김일병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 그게 단순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믿으면 땡이지. 안 믿었다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 내가 믿고 여러분 그 1등병의 귓구멍에다 손을 넣고 기도하고 명하니까 귀가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성결이야. 성결. 여러분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지난주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사업을 하는데 너무 뭡니까? 이 사업 강원인데 그 사업을 계약을 하고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참
참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남서울 비전교 예수 믿는 집사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정말 내가 깨끗하게 사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이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끄렁끄렁 하더라고. 내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 이런 성도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양떼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사업하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집사님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세상 썩었다고 다 썩었나요? 여러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얼마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믿음 안에 살려고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내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주님께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두 종류 성도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알았어, 가자. 끌려와서 덤덤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는 뭔 줄 압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훅 불면은 불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 근데 내가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요. 그냥 오늘 주일이네, 예배하면 들어가야지. 응? 끝났나? 가야지. 그 은혜 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만 다니면 여러분 그래도 한글은 쓸 줄 알잖아요. 기초는 하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10년 20년 돼도 여러분 그 변함이 없다면 그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10년 20년 돼도요 여러분 완전히 뒤통수 바위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된 아이, 믿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나를, 내 생각을 꺾는 사람, 자기 생각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을 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거 하나 생각 때문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걸 꺾어내리려고 하니까 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위대한 생각이 쏙 들어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어떤 여러분 강력한 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